유럽에 가면 박물관이나 아니면 어떤 전시장 같은 곳 또는 광장 같은데 조각상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지나가다 많이 보게 됩니다. 건물에도 조각상들이 많이 새겨져 있기 때문에 성당에 들어가도 성상들이 굉장히 많죠. 우리나라 성당은 좀 많이 휑하지만 유럽에 있는 성당들에 가보게 되면 옛날에 지어진 성당뿐만 아니라 요즘에 지은 성당에도 성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스테인드 글라스도 굉장히 아름답고 성화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그게 많이 없어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데 이태리나 뭐 프랑스 그리고 뭐 그리스 이런 데 다 마찬가지인데 이태리의 토리노 박물관에 가면 그리스 로마 신들에 대한 그런 조각상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 로마 신화는 우리도 한 번쯤은 들어봤지요. 뭐 제우스라든지 들어보셨죠? 뭐 포세이돈 뭐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그리스 로마 신은 우리가 신으로 숭배한다기보다는 인간의 삶을 그대로 드러내놓고 있기 때문에 공부해 볼 만한 필요가 있어요. 그 안에 인간의 삶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신도 우리가 섬기는 하느님 같지 않고 인간 같죠. 그래서 막 인간처럼 뭐 결혼도 하고 시기도 하고 질투도 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신들 중에서 다 의미가 있는 신들인데 뭐 술의 신도 있고 시간의 신도 있고 여러 가지 신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카이로스라는 신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태리의 토리노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 그리스의 어떤 거리에도 뭐 시라쿠라라는 거리에 보면은 조각상이 있는데 이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고 좀 웃깁니다. 얼마나 웃기냐면 벌거벗은 채로 있는데 머리가 앞에만 이렇게 길게 나와 있어요. 뒤에는 머리가 없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뒤에는 민머리인데 앞에만 이렇게 두 줄기로 머리가 굉장히 많이 있다. 좀 이상하죠? 발가벗고 있고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 있어요. 어떤 조각을 보면 어깨에도 달려 있고 발 뒤꿈치에 달려 있기도 한데 어쨌든 이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들이 보면 참 재밌다, 웃긴다라고 합니다. 근데 가서 그 밑에 있는 글귀를 읽어보면 웃음을 멈춘다고 그래요. 그리고 신중해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써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벌거벗은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쉽게 발견하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벌거벗은 이유가 뭐라고요? 쉽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내 앞머리가 긴 이유는 사람들이 나를 봤을 때 쉽게 잡을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앞에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잘 잡을 수 있는 거죠. 머리가 기니까. 그리고 한 손에는 저울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있는 것은 나를 만났을 때 신중히 생각하고 저울의 의미입니다. 칼은 신속히 결단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지나갔을 때는 나를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발 뒤꿈치에 날개가 달려있다. 나는 카이로스 신이고 나는 기회다 라고 쓰여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카이로스 신이 의미하는 게 뭐라고요? 기회라는 거죠. 카이로스 신이라는 존재는 제우스의 막내 아들입니다. 그런데 제우스의 아버지 중에서 시간을 나타내는 그런 신이 또 하나가 있어요. 카이로스도 시간을 의미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기회가 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근데 크로노스라는 신이 있는데 할아버지 뻘입니다. 할아버지 뻘. 근데 이 크로노스는 어떤 시간을 의미하냐면 해와 달, 별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시간을 의미한다는 거죠.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는 크로노스라는 시간이 있죠. 아침이 되고 점심이 되고 저녁이 됩니다. 누구나 다 그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아침을 먹고 어떤 사람은 잠을 자고 어떤 사람은 책을 읽고 있어요. 제각기 다른 것을 하고 있지만 시간은 똑같지 않습니까? 이렇게 크로노스라는 시간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시간. 그러나 카이로스는 내가 무엇을 어떻게 잡느냐, 기회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신중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신속히 결단하라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우리가 놓치기 때문에 삶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을 해요. 때로는 삶이 힘들고 괴로워서 주변을 탓하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을 탓하기도 하지만 결국은 누가 선택했기 때문에, 내가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죠. 부부싸움 할 때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시비 걸고 오늘 주일에 아침에 올 때부터 그냥 괜히 뾰로통해가지고 그냥 말 한마디도 이쁘게 하지 않고, 그러니까
뭔가 전조 현상이 있었죠. 그래서 성당에 오다가 어때? 한바탕 해고 집에 갔죠. 혼자 오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100% 맞진 않지만 이런 경우에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아니 왜 아침부터 화가 나게 하고 그런 말을 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런 말을 했다고 할지라도 내가 어떻게 응답하느냐는 누구의 선택이죠? 나의 선택이라는 겁니다.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뭔가를 잘하고 상대방이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달라진다는 거죠. 우리는 착각을 하면서 삽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잘했고 상대방은 잘못했잖아 라고 말을 해요. 나는 최선을 다했고 상황이 그렇지 않잖아 라고 하지만 결국은 변하는 상황에 대처하지 못했고 준비하지 못한 내 무엇에 따라서 선택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바뀐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은 잘했다 못했다가 아닙니다. 어쨌든 내 선택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똑같은 선택을 한다고 할지라도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내 삶은 고유하지 않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올바른 선택, 또 그른 선택 이런 거라기보다는 내가 한 선택에 따라서 뭐가 따른다? 결과가 따른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관계도 그렇고 하는 일도 그렇고 내게 온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신중히 생각을 하고 신속히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가만히 들어보면 상담을 하면서 가만히 들어보면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어. 할 만큼 다 했거든. 그런데 내 배우자가 문제가 있고 내 가족들이 문제가 있고 내 인생이 워낙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야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말 최선을 다해서 선택을 했을까요?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 그런 기회가 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잡지 않았어요. 왜? 불평하느라, 사람들을 원망하느라, 누가 해주겠지 기다리느라 결국은 자기가 무엇인가를 하지 못했다면 이것은 정말 그렇습니다. 올바른가 그른가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선택을 했다면 그 결과는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세상을 바라볼 때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들, 누가 이렇게 선택을 했다고 해서 어떤 결과가 온다. 명확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흐름은 누구만이 알아요? 나만이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인생의 흐름 안에서 분명히 알고 있다는 거죠. 가족들 관계도 그렇고 분명히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내 인생이라는 것 무엇을 하든지 간에 내가 알 수 있는 흐름이 있다는 거죠. 거기에서 나는 선택을 해야 되고 그에 대한 결과에 대한 책임도 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렇게 본다면 인생이라는 것은 만남의 연속이라는 거죠. 어떤 상황에 대한 만남, 사람에 대한 만남, 여기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사람은 삶에 지쳐서 또는 상처를 받아서 스스로 자꾸만 소극적으로 변해가는 사람이 있죠. 그리고 회피하는 사람이 있죠. 이에 대한 책임을 누가 져야 됩니까? 내가 져야 한다는 거죠. 내가 회피를 하든 당당하게 맞서든 아니면 반격을 하든 어떤 의미로든 내가 적극적으로 대처하든 소극적으로 대처하든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은 내가 져야 한다는 겁니다. 남 탓을 해도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만남에 신중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든 상황이든지 간에 이 기회를 놓치면 번번이 놓칠 수 있다는 거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바뀝니다. 언제까지 다른 사람 탓할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이래서 내 배우자가 이래서 아무리 탓해도 바뀌는 것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가 변해야 됩니까? 내가 변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면 변할 수 있죠? 변해야지? 아닙니다. 모든 것을 만남으로 생각하면 돼요. 한 번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 있어서 또 삶에 있어서 한 번 가면 오지 않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런 얘기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게 그렇대요? 내뱉은 말도 지나가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또 화살을 한번 쏘면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래요. 또 세월도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도 기회도 한번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다고 해요. 번번이 놓치면 안 돼요. 지금까지 놓친 기회는 어쩔 수 없죠. 앞으로 다가오는 기회도 또 놓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우린 놓치죠. 무엇 때문에? 그놈의 승질머리 때문에, 그놈의 삶의 흐름 때문에. 그러면서 누구 탓을 합니까?
남 탓을 하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내가 힘들다고 해서 술 먹고 일 안 하고 그냥 막 살아요. 그러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다면 내게 오는 기회를 잘 잡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이 많아지면 스트레스 받는다고 했죠. 우리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무엇을 합니까? 묵상을 한다는 거죠. 생각과 묵상의 차이가 뭐라고 했죠? 생각은 혼자 하는 겁니다. 묵상은 하느님과 함께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생각은 듣는 마음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면서 내가 중심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니까 그 나는 어떤 나예요? 상처 입은 나, 부족한 나, 늘 힘든 나. 그러니까 어떤 선택을 합니까? 후회할 선택을 하기가 쉽다라는 거죠. 그러나 하느님 안에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바라시지? 라는 마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면 그것은 묵상이 되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명심하세요. 그래서 어떤 기회를 만날 때 내 삶의 위기 상황에서 이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함께 하시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겸손하게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리고 들렸으면 최선을 다해서 지금 실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데 이제 남은 것은 무엇입니까? 고통뿐이 없죠.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셔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채찍질을 당하고 가시관 쓰시면서 고통을 당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별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지금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될 때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의 힘을 가지셨죠. 그분이 원치 않으시면 돌아가시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셔야 합니다. 이게 누구의 뜻이었기 때문에? 하느님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들이 하느님께 순종하지 못해서 죄를 짓게 되고 그 죄로 인해서 세상에 죽음이 들어왔고 고통이 들어왔죠. 그런데 이것을 갚을 만한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시는 거예요. 이 운명이라는 것은 원래는 누가 당해야 되는 거죠? 인간이 당해야 되는 겁니다. 죄를 짓기 때문에. 그러나 하느님께서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버려 둘 수 없어서 하느님이 인간이 되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다는 거죠. 십자가상의 죽음은 절망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어요.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다고 할지라도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별말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제 말해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이 십자가의 길에서도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어떤 사람의 만남이겠어요? 예수님과 예수님을 조롱하는 사람들, 예수님과 예수님을 채찍질하는 병사들, 또 예수님과 멀찍이서 그분을 따르던 사람들, 추종자들이 있죠.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들이 있습니다. 이런 만남 안에서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인생은 바뀌게 되어 있어요. 키레네 사람 시몬도 만나죠. 억지로 십자가를 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만남을 통해서 그는 무엇이 됐죠? 성인이 됩니다. 하느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거죠. 또 한 여인이 있죠. 어떤 여인이 있어요? 베로니카라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또 다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아주 기가 막힌 만남이 있습니다. 어떤 만남이었냐면 예수님뿐만 아니라 십자가 3개가 세워졌죠. 예수님의 양쪽에는 강도들이 달려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교회 전통상 뭐라고 그래요? 오른쪽에 있는 강도는 우도라고 하죠. 우도. 왼쪽에 있는 강도는 좌도라고 합니다. 우도는 뭐예요? 오른쪽 강도예요. 그냥. 좌도는 왼쪽 강도입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십자가에 매달려 가지고 거의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모독하죠.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정말 훌륭한 예언자라면 지금 예수님의 밑에서 병사들과 대사제들,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모독하고 있죠.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 봐라. 그렇게 많은 기적을 행하지 않았느냐. 무력하게 달려있지 말고 내려와 보라는 거죠.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시고 계신데 오히려 인간들은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모독하고 있습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에요.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마지막 죽어가면서도 예수님을 모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절망 속에서 죽어가거든요. 근데 기껏 하는 행동이 뭐야? 모독한다는 거죠. 우리도 가끔 그럴 때가 있어요. 희망이 없다, 아무것도 없다라고 했을 때 불평합니다. 오히려 옆에 있는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아무것도 희망이 없는데 그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행동도 똑같은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는 아무것도 판단하면 안 된다고 했죠. 믿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습니다. 뭐만 다하면 돼요? 최선을 다하면 되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는 게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혼자 생각해 보니까 경제적으로, 인간관계적으로 또 내 인생이 더 이상 나아질 것 같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옆에 있는 가족들 괴롭히죠. 파괴적인 삶을 살아가죠. 이런 사람들은 정말 희망이 없습니다. 왜? 스스로 그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유일한 만남이었는데 그 만남을 깨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그분을 모독합니까? 결국은 자기 분노에 견디지 못하니까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오는 거죠. 이 사람은 좌도였어요, 의도였어요? 좌도였다고 얘기하죠.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우리가 그냥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오른쪽 왼쪽 나눌 때 오른쪽이 좋은 것, 오른쪽이 옳은 것, 라이트 핸드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오른손을 무슨 손이라고 합니까? 바른 손이라고 하죠.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안 하죠. 옛날에는 무슨 손이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왼손으로 밥 먹으면 어떻게 해요? 바른 손으로 좀 밥을 먹으라고. 저랑 가장 친한 친구인 장대희 신부님도 왼손잡이입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옆에 앉아서 밥 먹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면은 자꾸 저랑 부딪히는 거예요. 왜? 왼손으로 먹고 오른손으로 먹으니까 어때? 부딪히면 탁 튀어나가죠. 아, 얼마나 성질이 나는지 몰라. 그래가지고 바른 손으로 좀 먹으라니까 라고 말해도 양손으로 먹어요.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바른 쪽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오른쪽과 왼쪽 중에 어떤 것이 옳다 어떤 것이 그르다라고 말할 수 없죠. 요즘에는 왼손 쓴다고 해서 뭐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옛날에는요 정말 그랬습니다. 중세시대 때는 그런 흐름이 있었대요. 뭐냐면 왼손을 쓰면 부정한 사람, 부정한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모들이 왼손을 많이 쓰지 못하게 했대요. 그래서 딴 데 가서는 오른손잡이인 것처럼 그렇게 하고 왼손은 아무도 없을 때나 혼자 뭐 할 때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왼손을 가진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많아요? 천재나 대단한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왼손잡이는 천재 아니면 바보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왼손잡이 여기 계시죠? 여러분들은 천재입니까? 바보입니까? 집에 가서 생각해 보세요. 어쨌든 그런데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뭐라고 합니까?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너와 나는 죄를 져서 당연히 이런 벌을 받아야 되지만 저분은 아무런 죄도 없지 않느냐? 너는 하느님이 무섭지도 않느냐? 하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왕국에 들어가실 때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람은요 예수님 만났죠? 처음에 뭘 했어요? 죄를 고백했죠? 나하고 너는 이런 죄를 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라고 죄를 고백하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알아보죠? 저분이야말로 죄가 없으신 분.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까지도 저주하고 불평하는 사람은 하느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깁니다.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매달려 계세요. 정말 무능력합니다. 근데 이쪽에 있는 이 사람은 죽어가는 마당에 마지막으로 예수님께 자기의 삶을 맡기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웃길지도 몰라요. 똑같이 매달려서 죽어가고 있는데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자기의 삶을 맡깁니다. 이거를 옆에서 본다면 참 웃길지도 몰라요. 그러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알았다는 이야기죠. 갑자기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안 게 아니라 평상시에 그분에 대해서 들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만남의 기회가 없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자케우처럼 예리고의 소경처럼 예수님과 마주했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고백하는 거죠.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의 끝자락이라고 느낄 때, 더 이상 희망이 없다고 느낄 때 여기에서 신앙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그냥 망가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느님을 아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분과의 만남의 모든 것을 건다는 거죠.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나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 하느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늘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죠.
하느님은 늘 나에게 주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인간적으로 아무런 희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옆에 계신 그분을 의식한다면,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그분 안에 머문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바뀐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지 말라고 했어요? 판단하지 마라. 뭘 다해라? 최선을 다해라. 누구 안에서의 최선? 하느님 안에서의 최선. 내가 정해놓지 않습니다. 내 승질 때문에 요만큼 했으면 됐잖아, 이런 거 없습니다. 하느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라. 그분만을 생각하라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으로 했다가는 많은 것들이 망가질 수 있습니다. 인간 관계도 그래요. 내가 하는 일도 그래요. 내 안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죠. 수치심이 있죠. 억울함이 있죠. 답답함이 있죠. 미안함이 있죠.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나로 하여금 자꾸만 한쪽으로 가게 밀어붙인다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성호를 그으세요. 그리고 하느님께 기도를 하세요. 저와 함께 하신 하느님, 제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제가 두렵지 않도록 저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그때부터 인생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기회를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저는 성경에서 가장 엄청난 기회를 잡은 사람이 바로 예수님 옆에 달렸던 그 강도 같아요. 말 한마디 때문에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가시면서 얘기를 거의 하지 않으십니다. 얘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런데 뭐라고 하십니까? 오늘 정녕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말이에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 언제 만날 수 있어요? 삶의 순간순간 지금 만날 수 있죠. 근데 뭘 소홀히 하면? 미사를 소홀히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소홀히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무엇을 소홀히 하면? 기도를 소홀히 하면 그분을 만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안에? 미사, 말씀, 기도 안에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머물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세요. 미사에 올 때 어떤 미사인 것처럼? 마지막 미사인 것처럼. 우리가 또 언제 미사할지 모르죠. 미사는 내가 하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하느님께 바치는 십자가상의 제사가 미사 때 재현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미사 때는 어디 아래에 있는 거다? 십자가 아래에 있는 겁니다. 바로 강도처럼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딴 생각하고 듣는 마음을 갖지 않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사 때만이라도 집에서 맨날 묵주기도 한다 한들 의미 없습니다. 묵주기도 하루에 100단 하는 거하고 한 대 미사 봉헌하는 거하고 어떤 게 더 커요? 미사가 더 커요. 왜? 묵주기도 100단 내가 하는 거잖아요. 미사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사제들이 제의를 입는 이유도 뭐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죠. 그러니까 한 대 미사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 때 그때 기도하십시오. 내가 생각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순간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그분의 뜻을 실천하면 되겠죠. 마지막으로 제가 늘 덧붙이는 거 있죠. 뭐 있습니까? 할 수 있는 만큼 베풀면서 살아라. 그것이 말이 되었든 금전적인 것이 되었든 베푸는 사람은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만날 때마다 베풀 수 있는 만큼 베푸십시오. 그러면 그 기회가 쌓여서 우리 하느님 안에 머물게 됩니다. 이거 자꾸 놓치잖아요. 다음에 도와줘야지, 다음에 베풀어야지. 그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언제를 살아가면 돼요? 지금을 어디 안에서? 하느님 안에서. 어떤 마음으로? 듣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됩니다. 그럴 때 하느님께서 내 인생에 기적을 일으켜 주시죠. 잠시 눈을 감으세요. 번번이 기회를 놓치니까 우리 삶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 없어요. 아무리 다른 사람이 잘못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제대로 선택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생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왜 탓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느님 안에서 기도하면서 지혜를 청하고 정말 묵상하면서 선택을 한다면 때로는 아프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그것은 올바른 선택이 되죠. 하느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모든 것은 내 선택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내가 오는 기회를 놓치지 마세요. 하느님 만나는 기회, 또 베풀 수 있는 기회, 또 하느님 안에 머물 수 있는 기회 절대 놓치지 말고 미사, 말씀, 기도 안에 듣는 마음으로 머무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지금 여기를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